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과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또 감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못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곳에 우리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하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하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어제도 보니까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산불은 저리 갈아요. 저 미얀마 또 태국 쪽에 지진이 나서 아주 그냥 처참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 우리가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만 잘 되고 우리가 복 받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또 이날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또 모든 것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저기 지진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지진으로 인하여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든 이렇게 유한한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또 그곳 땅에 또 예수 복음이 또 전파되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늘에 소망 두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도움의 손길 붙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또 이 시간 예배와 우리 또 그렇게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만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저 미얀마 땅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 전하여 우리 인생은 언젠간 한 번 다 죽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예수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도 아버지 정말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없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낮춰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받아들일 때 아버지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순환 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정말 사람들의 조롱과 그런 수많은 그런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이 땅은 어차피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또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을 보면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물심양면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또 깊이 깨닫고 알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제목은 큰 구원을 귀하게 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큰 구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인데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큰 구원은 어떤 의미예요? 이 큰이라는 것은 영어로 빅이 아닙니다. 빅은 모양이 큰 거죠. 근데 구원은 그냥 모양이 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구원은 큰은 great에서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경홀히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 위대하고 대단한가? 왜 그렇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구원이 대단하고 위대할까?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이 구원은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뭐예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영혼을 가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영원히 사는데 그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지옥은 고통 그 자체, 어둠 그 자체. 여기서 우리는 절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 여러분 이 땅에서도 1년, 2년, 3년, 10년 우리가 따져보십시오. 시간이 오래일수록 사실 소중한 겁니다. 그냥 1년 하루 그냥 끝나고 마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 근데 영원히 사는,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또 구원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를 하셨고 또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아요. 공짜. 좀 더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말하면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 8,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돈을 내고 받는다. 그러면 선물이 더 이상 아니죠. 선물은 그냥 공짜로 우리는 받아요. 그러면 우리 받는 사람은 공짜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공짜로 뭐 주면 우리 다 좋잖아요. 공짜로 주는 게 있으면
어디든 막 가더라고. 어디서 막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막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우리 지금 장곡동에 뭐 홍보관이라고 있대요. 거기서 뭐 휴지 공짜로 줍니다. 다 갔어요. 그래서 휴지도 받고 뭐 타올도 받고 뭐 세제도 받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약품에 대해서 선전하고 뭐 그 건강 기구에 대해서 선전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거 사라고. 그래서 막 공짜로 뭐 몇천 원짜리 받았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혹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막 기계도 사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선물은 공짜, 하나님을 주신 공짜예요, 공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선물을 공짜로 받아요.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공짜로 얻은 겁니까? 아니죠.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어요. 때로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인내를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인내에 그러한 엄청난 것을 지불하셨을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야고보서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씀해요. 우리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 천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천 열매는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 열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곡식을 거두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첫 새끼를 낳거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래요. 사람도 첫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래요. 아니면 속전을 대신 지불하라고 해요. 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 열매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대요? 낳으셨다라고 표현해요. 낳으셨다. 낳으셨다라는 단어에 먼저 주목하십시오. 낳았다라는 표현. 여러분 낳았다는 게 뭡니까? 자녀를 낳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 다 알죠? 그 자녀 낳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어려웠어요. 뭐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뭐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과거에 보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몸이 좋든 안 좋든 아기를 낳아야 돼요. 임신하면. 근데 낳을 때 어떻게 돼요? 큰 고통을 치르는 거예요. 때로는 아기 낳다가 옛날에는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면. 근데 지금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천 열매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냥 편하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낳는 산모가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정말 옛날에 저는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이게 사극을 보면 항상 나오죠. 천장에 끈 달고 입에 흰수건 물고 막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연기를 잘한다 평가받는 것은 그 아기 낳는 그 씬을 얼마나 잘했느냐.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야 아기 낳는 씬 정말 고통스럽게 잘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두렵고 수치가 생겨서 먼저 벗은 몸을 가립니다. 가려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요. 근데 그 벗은 몸을 가릴 때 뭘로 가립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뭘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하여튼 이렇게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뭇잎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시들어요. 이게 힘도 없어요. 공 뭘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가려도 우리는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 대신 뭘 지어 입히냐면 3장 21절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지어 가죽옷을 입혔대요. 그럼 가죽옷은 뭐예요? 이것은 짐승의 말 그대로 하면 피부입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짐승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언젠가 아들을 죽일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이제 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뱀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금 뱀에게 한 말인데 뱀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모든 그 권세를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곧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사람들이 인간의 죄가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 인간들을 심판, 홍수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할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을 변치 않기 때문에 결국 노아를 살려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또 후손을 이루게 하셔요. 아브라함도 또 이후에 불렀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100살 때 이삭을 주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드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불만불편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 배신의 역사, 죄악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여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한테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내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내하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기 산모가 마치 정말 아기를 낳을 때 인내하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내의 대가를 치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나는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이 인내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둘째로 또 이 구원이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수많은 또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을 희생시켰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런데 하늘의 모든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삶을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의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아요. 그러다가 끝내는 당시 가장 잔인한 형틀이라고 로마 군정들마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은요, 예수님만 치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인간의 뜻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매국노라고 얼마나 그를 괴롭힙니까?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그 불붙는 심령이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희생을 치른 거예요. 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 또 이 구원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 가룟 유다가 죽고서는 누가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죠? 네, 마띠아. 이 12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도요, 성경에는 물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만 이제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참수당해서. 근데 다른 전승들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도요, 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 기록된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베드로를 보면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왜요? 잡혀가지고 너도 네 스승처럼 십자가 달려 죽게 할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스승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스승처럼 죽겠는가?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죽는 그 이제 순교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유튜브 이렇게 치면은 지금은 모르겠네요. 예전에 치면 1부, 2부로 해가지고 그 영화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커바디스 도미네. 거기에 이 베드로 순교 장면이 나와요.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페트라라는 도시에서 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그리파 1세라는 헤롯 왕에게 칼로 참수당해 순교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로부터 곤봉과 이 몽둥이로 매맞아 순교했대요. 그리고 빌립은 도미티안 황제 때 소아시아 중서부 지역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참수당해 순교당했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은 살 껍질을
벗김 당해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 창 맞는 거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창에 맞았겠어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배 창 맞는 거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세로로 항문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머리를 뚫고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로 순교당했고, 시몬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고, 또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아까 가룟 유다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는 뭐 어떻게 순교했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십자가 온 참수형을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물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도 기록했는데, 사실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막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밤에 뭐 산모섬에서 유배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죠. 이렇게 제자들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죠. 그 외에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냥 복음 전했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막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하고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혀 있냐? 저기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 선교사님 묘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밖에 소책자 하나 있죠. 이게 이제 기아대책에서 나온 소책자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한 21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해서 우리 마지막 부활절까지 21일 동안 하루하루 보면서 묵상하라고 나눠준다길래, 공짜라고 하길래 제가 얼른 신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거 가지고 남은 사순절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보내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했어요.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 지나고 세계 아주 그냥 가난한 나라,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경제 발전 이루고, 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 구원의 역사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침례교 교단은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생겨난 교단인데, 이 말콤 패닉이라는 분은 원래 이 캐나다에서 이 철물 소매업을 하는 평신도였습니다. 남부러움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그 나이아가라 사경에 참석했다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조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조선.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은요, 해외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야만인이 사는 나라, 식인종이 사는 나라, 가면은 잡혀먹는다. 그런데 이 말콤 패닉 선교사님이 조선에 대해서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선으로 가겠다. 당시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네 가지 않고 내 딸과 결혼해주면 내 사업 물려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제발 가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 말콤 패닉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올 때의 나이가 1889년, 나이는 26세.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26세 와서 자기의 전 생애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순교사들, 이렇게 순교한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 최초의 이제 개신교회에서의 순교당한 분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이제 영국 분으로 이제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근데 마침 아내가요 임신 이 뭐라고 하죠? 그 중독증? 그 중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 죽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마찰을 빚어서 선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검은 이렇게 갓을 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중국에 있는데 누굽니까? 조선인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선인들. 근데 그 조선인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다시 불붙는 거야. 그래,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글을 외워. 조선어. 그리고 조선말을 익히고 또 한글로 된 성경을 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선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마침 1866년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이 한국 조선 땅에 통상하러 간다고 중국에 잠깐 머무는 거야. 그때 통역관으로 그 배를 탑승을 해요. 그리고 대동강을 따라서 오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 제너럴 셔먼호가 그냥 불에 타서 우리 조선인들의 공격받아서 그냥 무너져 침몰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수를 당해서 죽어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성경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성경 나눠주면서 야수 믿으세요. 야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몇 번을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목을 베었던 사람이 이제 그 태역 장교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데 그 마음이 이게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빨간 뭐 이렇게 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가 기록을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책, 성경책을 읽고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평안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때는 영수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 제너럴 셔먼 사건가 막 일어날 때 이 최치량이라는 당시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제 거기에 갔다가 성경책을 주워와요. 근데 당시에는 서양인들의 물건을 함부로 갖고 있으면 이거 갖고 있다가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책을요, 당시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는데 이 박영식이 이제 그것을 받고서는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종이가 귀할 때예요. 근데 중국 한지는 너무 좋잖아요. 중국 한지로 되어 있는 성경이야.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거 종이를 벽지로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벽지로 다 붙인 겁니다, 자기 집에. 근데 이 이제 박영식이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벽에 성경이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성경 말씀들을 읽는 거예요. 읽다가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박영식도 예수 믿고 최치량도 예수 믿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최치량이 커서 이 박영식의 집을 이제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그 만수대 석호정이라는 여관을 시작하는데 1893년 마페 선교사님, 이게 마포 3년 선교사님이에요. 평양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게 돼요. 근데 벽에 발려져 있는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량과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그다음에 성경 읽고 또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마포 선교사님이 마포 3년 선교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서 그 석호정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워요. 그게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널다리꼴 교회예요. 여기 이제 석호정이라는 여관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장대제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는 장대영 교회로 바뀌어요. 이게 장대영 교회. 근데 이 장대영 교회는 나중에 1907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목사죠. 당시 저기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원산에도 부흥이 일어나요. 잠깐. 그 부흥을 듣고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해 정초부터 막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1월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이에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도박 끊고 바람 피우던 끈 끊고 막 담배 끊고 막 변화돼요. 그러면서 백만 구령 운동으로 그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량에 의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농어촌에 가서 뭘 했어요?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터졌을 때에도 여러분, 저 낙동강까지 북한 인민들이 끊임없이 밀고 왔잖아요. 완전히 낙동강 전선만 파괴되면 우리나라 적화통일 될 뻔했어요. 근데 부산으로 피님 갔던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부산 어떤 교회에 모여가지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이 돼요. 메가더 장군 그 인천 상륙작전, 이게 무슨 몇만 분의 1 확률이래요. 불가능한 거래요. 근데 그것을 성공시키면서 우리나라 적화통일되지 않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경제발전 이루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편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지나온 날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희생했고,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했고,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위대한 구원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도 이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인데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이 위대하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근데 어느 정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정말 이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건 이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못 살아도 끝난다니까요.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다 끝나요. 다 끝나.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간대요. 군대 갔는데 진짜 거꾸로 가대요. 시간이 얼마나 안 지나는지 죽을 것 같더라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민간인 되나. 그러면서 날짜를 맨날 계산해요. 이제 300일 남았다. 200일 남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 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요, 언젠간 다 지나요. 근데 저 영원한 나라는 끝나지를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2장 1절에서 4절에 말할 말씀은 그것을 등한히 여겨서 그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지금 등한히 여겨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들거든요. 히브리서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는 이제 형태가 편지입니다. 편지. 그럼 편지는 뭐가 있어요? 보내는 사람, 발신자가 있고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어요. 그럼 발신자가 누구냐? 사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냐? 아니면 아볼로가 아니냐?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또 아니면은 무슨 바나바나 아니면 누구죠?
아굴라나 뭐 브리스길라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인데 기독교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이 유대인 기독교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받아요. 근데 유대인들로도 박해받아서 열심히 이렇게 살지만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부터도 박해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진 모르지만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쭉 증명해 밝힙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만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 그래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다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믿음 쉽게 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구원은 위대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위대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지금 엄청난 구원 받았는데, 내가 지금 엄청난 첫 열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서 그냥 세상 것에 치여서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 위대한 구원,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내가 위대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즉 큰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나고 있어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비난의 눈,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마치 잘하고 모든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의 아픔을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사순절 이 큰 구원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기를, 아니 이 기간뿐만 아니라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해 볼까요? 우리 기도해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큰 고통이 따르는 인내를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이 구원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구원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엄청난 은혜가 담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지난주 말씀처럼 영생을 내가 누렸음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저 천국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